알려줘야 돼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서로 좀 가끔은 삐걱거리더라도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같이 챙겨서 보듬고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뭐 분반 활동을 하시고 뭐 연락해서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도 하시고 이런 일들도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의 목표는요, 그 아이들에게 이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리라, 이런 좀 강력한 동기부여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입 교사교육 했던 거 기억나세요? 벌써 2020년에 해가지고 코로나 전 마지막 다 모여서 하는 강의였는데, 네, 그거 지나고 이제 다시 왔는데 무슨 강의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다행입니다. 제가 그거 반, 새로운 내용 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새로 교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입 교사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또 추가된 내용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오늘 강의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전도사님이 제 거 이거 넘어가게 좀 클릭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먼저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상담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써놨지만 그냥 아이들에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하자. 그래서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PPT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고 싶은 거 적으실 때 빼고는 굳이 이걸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앞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믿으라.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커피도 좀 마셔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 넘기는 거 제가 해도 되죠? 네, 부르심을 믿으라.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제가 했던 첫 번째 그 강의 내용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이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직통 계시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사역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다 뭐 어떤 연유로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다 지금 동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사명이 목회자 못지 않습니다. 네, 목회자 뭐 목사님들만 대단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의무감으로 일하지 않고 기대감으로 일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신감. 죄송합니다. 저만 기억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정말 준비를 잘했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라면 하나님은요, 일할 능력을 주지 않고 공짜로 일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목사로 세우실 때는 그냥 거저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될 만한 놈이라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남은이를 데리고 목사로 만들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소원을 주고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교사로 만들 자신이 있으시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교사가 아니라 훌륭한 교사로 만드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무감으로 일하지 않고 기대감으로 일합니다. 아이들의 변화도 기대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변화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좋은 교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부르심의 목적. 그냥 제가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 중요한 걸 제가 당연히 빨간색으로 해놨겠죠.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아멘. 근데 우리가요, 사역을 이렇게 아이들을 하는 길로 교사 역할을 맡다 보면 이걸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전도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순서가 바뀐 거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악한 게 돼요.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왜 목사님을 부르시느냐, 왜 선생님을 부르시느냐, 왜 선교사님들을 부르시느냐, 우리는 이게 먼저인 줄 알아요. 귀신을 내쫓고 전도를 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이걸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제일 중요한 사명, 가르치는 건 두 번째, 능력 있게 잘하는 것도 세 번째, 첫 번째는 주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자들도 그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대사명, 그리고 가르침을 위한 제안, 그리고 주의할 점,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대사명,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실제로도 그레이트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사명이라고 그냥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배웠던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거는 그다음 가진 거, 배운 거, 편견, 피부색, 그다음에 문화, 살아온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예쁜 애들 있잖아요. 좀 덜 예쁜 애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를 가르치시려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요, 그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단도 열심으로 전도하고요, 열심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무엇이냐?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고 또 공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그동안 우리 성경 공부도 멈추고 그랬는데, 선생님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기다려주세요. 여름 행사하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저녁 예배 때 세례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하는 이유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세례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회중들 앞에서 저는 이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요,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운 대로 가르치라는 뜻이죠.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성경이든 아니면 뭐 가르침이든 항상 겸손한 태도로 내가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겠다, 이런 마인드로 아이들을 대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가르침을 위한 제안. 이건 기억나시죠? 자전거 기억나세요? 세발 자전거? 제가 오늘 진짜 강의를 잘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기억나냐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죄송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회심을 했는데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3명 중에 1명으로 꼽히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언제 회심했냐면 원래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좀 멀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한 분이 맡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주일이면.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그 교회도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는 평신도 지도자 한 분이 떠듬떠듬 설교문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스펄전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했고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설교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한 아이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의 떠듬떠듬한 가르침에 누가 스펄전이 될지 몰라요. 네, 누가 스펄전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에 진짜 자기 능력이랑 상관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뭔가를 가르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저도 지금 기도하고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다. 기도를 안 해도 충분히 지식을 전할 수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근데 기도를 하면 좀 서툴고 투박해도요, 그 안에 생명력이 담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생명력 있는 먹거리들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이에요. 이제 묵상은 선생님들이 이제 성경학교 이제 강습회 교재들도 하고 아이들 이제 가르치기도 하실 텐데, 반드시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을 먼저 묵상해 주세요. 내가 소화해낸 이야기를 하는 거랑 남이 해준 거 그대로 읽는 거랑 애들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선생님이 이거를 줄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다. 저도요, 설교 준비할 때 일단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도 아이들한테 설교하다가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짧게 줄였는데 하여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은혜 받아야 제 메시지가 확신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전하실 거에 은혜를 먼저 받으면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애들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습니다.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제안이에요. 제가 어디 가나 이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발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발 자전거 페달이 어디 달려 있죠? 앞바퀴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조바퀴 2개가 있습니다. 그 앞바퀴는 성경이에요. 텍스트,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없이는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페달이 없으면 앞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조바퀴는 배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배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요 정도, 내가 이 성경을 가르칠 거면 그 앞뒤로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요 정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는가, 그래야 그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걔네들 삶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인가, 이제 요거까지가 사실은 가르침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세발 자전거에 자, 앞바퀴는 있는데 뒤에 보조바퀴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운전해 보셨나요? 저는 해봤거든요, 어릴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앞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리만 돌아요, 이렇게. 예. 물론 능숙한 어른들은 어떻게 스킬을 써서 전진하시겠지만 애들은 그 바퀴 하나 빠진 거 운전하면 제자리만 돕니다. 두 개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조바퀴 두 개 다 없으면 고개를 해야죠. 고개. 예, 고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성경, 자기는 성경 하나면 된다 이러면서 고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외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죠. 근데 외발 자전거는요 금방 지치고 힘들어요. 균형 잡기도 힘들고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보조바퀴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준비하실 때는 이 세발 자전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미안해요. 네, 주의할 점. 자, 실천 없는 가르침을 피하라. 네, 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을 보면 가르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 여기서 이제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핵심만 몇 가지 추리자면 실천 없는 가르침을 피해야 됩니다. 그 간디 예화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린이한테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애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어떤 엄마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간디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왔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탕을 좋아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안 먹어보고 걔한테 얘기를 해야 걔 심정을 알고 내가 가르쳐 줄 게 아니냐 이랬대요. 물론 간디가 뭐 그렇게 훌륭한 뭐 신앙의 위인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이런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내가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받는 것을 바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덜해요. 근데 목회자들은 이런 게 되게 심합니다. 저도 찔리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진짜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너무 바라면요 할 말 못하게 되고 너무 못할 말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인정 욕구는 버리시고 소신 있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를 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라. 여기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 12절은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우는 사람들을요 지혜롭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 소대장들이 병영 체험을 하러 올 때가 있어요. 병영 체험을 하러 올 때가 있으면 그분들이 아직 이게 없거든요. 이게 그 다이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그동안 소대장한테 당했던 그 모든 복수를 다 합니다. 이 병사들이. 왜냐면은 병사들은 그 소대장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그동안 억울하고 열받았던 거 그분들 오시면은 다 막 이제 푸는 거예요. 괴롭히면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대에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 엄청 험악해졌죠. 그때 괴롭혔던 그 고참들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항상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아까 예화처럼 스펄전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들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들 여러분보다 높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겸손한 태도를 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애들도 교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 잘 안 들어주거든요. 여러분의 그 겸손한 마음가짐을 보고 애들이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아이들을 여러분보다 더 높게 여겨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지금 속도 좋습니다. 자, 상담으로 가볼게요. 속으로 기도하라, 마음을 상담하라, 같은 위치에서 스스로 답을 찾게. 넘겨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제가 상담이라고 거창하게 써놨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담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이건 꼭 아이들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라 그래요. 근데 그 공의가 무서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공의가 아니라요. 앞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아주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공의에 부탁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잖아요.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속으로 기도합니다. 네,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탁하는 거예요. 공의를.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아픔을 모르잖아요. 그분의 상처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진짜 이거는 제가 간증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할 말을 알려주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애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속으로 기도 한마디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하면 예수님이 그 부탁 들어주셔요. 여러분 입술에 할 말을 쟁여주십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대화 하실 때는 아이들과 이야기하실 때는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대화하는 중요하셔도 됩니다. 대화는 중요하셔도 돼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 마음을 상상하라.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저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는 말이 지금 아이들을 대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잖아요. 애가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그 다음에 막 옆에 있는 애 꼬집고 때리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일단은 팔부터 잡을게 예 하고 윽박부터 이렇게 조금 이제 누그러집니다. 예, 그런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 어려움이 이제 막 한창 싸우던 시기를 지나서 언제 둘이 이제 진짜 하나가 되느냐. 서로 짠하게 보일 때. 내 옆에 있는 저 남자 저 여자가 짠하게 보일 때. 그때 이제 다시 서로 하나가 된대요. 그런데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좀 유별난 애들 있잖아요. 유별난 애들 있으면 그 애들 훈육의 대상, 가르칠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먼저 긍휼의 눈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이 보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위치에서 말하라. 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도대체 왜 그래?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다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 있는 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다그치게 될 때가 많은데,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셨던 이야기를 되게 기억을 많이 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50의 김동호 목사님을 낳았대요. 제가 지금 42인데 50의 김동호 목사님을 낳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동네에서 유명한 거의 뭐 이렇게 꺼렁꺼렁한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근데 50의 너를 낳고 보니 눈이 번쩍 뜨이더라. 그래서 내가 똥찌개라도 질 수 있겠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수위로 계속 학교 수위로 오랜 동안 일하면서 자녀들을 기르셨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혼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애들이 다 한 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대를 정말 세게 때리셨대요.
딱 한 대를 때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만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야. 너 같은 애들 많이 있어.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혼나야 돼.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넘어서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너무 까불고 떠들고 장난치고 뭐 통제불능일 때는 좀 솔직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너 같은 마음이 있었어. 선생님도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도 요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고쳐야 돼.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말에 물론 삐죽은 되겠지만 적어도 그 다른 면들 때문에 더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들이 없이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답을 찾게 하라.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게 사실은 깊은 통찰이나 생각인데 이거는요 깊은 물이래요. 그러니까 옅은 물이면 손으로 뜰 수도 있고 입으로 마실 수도 있는데 깊은 물은요 절대로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깊이 박을 넣어서 길어내야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명히 그 안에 답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바로는 못 꺼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곳까지 두레박을 넣어서 그걸 퍼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물을 길어내려면 당연히 인내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다려줘야 되고요, 당연히 그게 끄집어 나올 때까지 선생님들이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지혜예요. 성경에 나온 거.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온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를 부어서 그 물이 이렇게 끌러 올라올 수 있게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적절한 지도와 말로 그 아이들이 답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첨언해 주시는 건 좋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좀 기다려 주셔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스티커 활동 같은 것도 만약 애들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 좀 이렇게 뜯는 게 힘들어 보이더라도 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아이들이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지도해 주실 때 이런 스타일로 깊은 물이 지금 길러지고 있구나, 우물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교육의 끝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일을 할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요거는 진짜 명심해야 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제목을 읽어볼게요. 공든탑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제 새하역의 모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교회 일하실 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수고와 애씀을 있는 대로 다 하시고 아무 열매가 없는, 오히려 나쁜 것만 안고 가는 이런 잘못된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도요 정정했대요. 몸이 멀쩡했대요. 사역할 만했대요. 충분히 일할 만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모세를 죽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기서 봐,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든탑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신라 어디 지방 경주 이런 데 내려가면 몇천 년 된 탑이 있지만 거기도 지진 한번 제대로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무너집니다. 여러분, 뭐 콘크리트를 박든 뭐 철심을 박든 뭘 하든 뭐 싱크홀이 생기거나 뭐 한번 흔들리면 안 무너질 탑이 없어요. 사람이 쌓은 건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쌓은 정성만큼, 거기에 쌓은 에너지만큼 상처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공든탑 쌓을 수 있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쌓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높이 쌓았는데 이게 무너질 때는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허물어질 때는요, 높이 쌓았기 때문에 더 상처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이런 탑은 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 하나하나를 은혜의 돌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 헌신 하나하나를
이게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이렇게 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이게 진짜 사역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게 무너져도요 모세처럼 괜찮아요.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너 저기 들어가지 마라. 그래도 괜찮아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기드온처럼요 모세 동상 세워지고 모세가 입었던 옷 들고 다녔던 지팡이 다 우상화돼서요 결국 모세라는 사람이 받아야 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다니까요. 모세가 이런 마무리를 하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도록 느보산에서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사역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돌을 쌓아주십시오. 무너지면 괜찮아요. 내 탑이 아니야. 하나님의 탑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무너뜨리셨나 보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헌신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이 얘기는 꼭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은혜의 돌로 바꾸셔야 됩니다. 은혜의 돌로 쌓으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네,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일하라. 이거 뭐 읽을 필요는 없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기에서 성전의 기물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술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기술자를 세우셔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제작하고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혜도 있고요, 총명하고요, 공교한, 옛날 성경에 공교하다 그랬는데 아주 기술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소년들 설교하러 가면 꼭 이 얘기해요. 얘들아, 너네들이 뭘 해도 된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뭐든지 해도 된다. 근데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요. 접시를 닦더라도요, 여러분, 접시를 잘 닦는 사람은 자기 것 다 닦고 남의 것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접시를 못 닦는 사람은요, 자기 아무리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도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아주 공교하게 기술적으로 잘하면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맡은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네. 그리고 또 하나,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제가 우리 전도사님 계셔서 좀 민망한데, 저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 항상 초기에 마음 먹는 게 뭐냐면, 나랑 일하는 파트너들이 최고의 파트너다. 내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다. 이런 마음으로 일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장님, 뭐 종부팀, 우리 선생님들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짜 그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걸 기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형편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 눈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지금 대단한 분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면요, 연합할 수 있고요. 이 마음으로 하면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한테 배울 수 있고요. 진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PG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이건 헌신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읽어져 있는 부분 중에 빨간 부분만 볼게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약속했어요. 우리가 헌금할게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다리다가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속한 그 연복, 그 헌금을, 그 구제금을 좀 미리 준비해다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요, 뭔가를 드릴 때는요,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뭐 하려 그러면 안 돼요. 뭐 잘 오셨습니다. 강습회 한다 그러면 그래 가야지. 네, 딱 마음 먹고 미리 이렇게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도요, 미리 구별하셔야 됩니다. 받은 돈에서 미리 구별하셔서 내셔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빨간 글씨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요, 우리의 기쁜 마음입니다. 네, 우리의 기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뭐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8절에 보면 이 8절 말씀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모자라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되갚아 주실 수 있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진리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기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옛날에는 애들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애들을 이렇게 뭐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고 막 이렇게 뽀뽀해주고 이런 게 사실 선생님들에게 좋은 거였고 애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셔요. 너무 민감합니다. 좀 지나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친 스킨십은 자제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애들 오는 거, 야 우리는 스킨십 안 돼, 저리 가, 이러면 안 되고요. 애들 상처받으니까 그건 안 되고, 한번 안아주시되 옆으로 보내주시고, 무릎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저도 가능하면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게, 제가 앉으면요, 우리 귀여운 딸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와서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그런 걸 좀 피하려고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걸 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야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렇다고 뭐 오는 애들 무조건 그렇게 막 저리가 그러시면 안 돼요.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식도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벌써 감독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견과류, 그다음에 우유, 밀가루 이런 알러지를 가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식 같은 거 먹여야 될 때는 사실 선생님들이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 부모님들께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알러지 있는 애들이 있나요? 그래서 주면 안 되는 간식이 있나요? 물어봐 주시고, 그것들은 걔네들은 미안하지만 빼야 됩니다. 근데 간식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어요. 이제 지금 가능한 자제하고 있지만 주게 될 텐데 그때는 그 알러지는 피해서 걔네들은 대체 용품을 줄 수 있도록 좀 미리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유아부가 진짜 최고의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도 열심히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성경학교 주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네,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 빨리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따 전도사님하고 할 때 거기 주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고 싶어요. 왜 이 성경학교 주제 히지쇼 걸 선택을 했느냐. 다시 복음 앞에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제가 여기 여러 진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학교 모든 그 홍보 영상들을 다 봤거든요. 감리교 것도 보고 다른 그 교단 것도 보고 다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아이들이 교회에 못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래, 우리도 2년 반 동안 우리 모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희지쇼로 하자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HG도 지금 희지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요것들을 배우면 되고요. 이제 기도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혼자 저 뒤에서 울었어요. 여기서 율동하다가 눈물 나가지고 여기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뒤에 가서 혼자 막 울었는데, 못 올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코로나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애들이 못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애들이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휴가철이고. 그런데 그래서 진짜 저는 이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얘네들을 보내고 싶으셨을까. 그래가지고 보낼 만한 데를 찾다가 여기 우리 피지 유압으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게 될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좋은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좋은 교육 목사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되셔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머니들도 전도하시고요, 어린 아이들도 전도해요. 뭐 대단한 걸 배워야 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그냥 돌아가는 아이들 한 사람도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왔으면, 적어도 여기 왔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꼭 입술로 예수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아이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애들이 그걸 아직 표현 못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열려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피지 유아부에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은혜의 탑을 쌓아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거장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우리 스펄전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피지 유아부서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기 있죠?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첫 번째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또 시간 나눈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좋은 교사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피지 유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학교 때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고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이들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이 자리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음 세대가 우리 피지 유아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